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날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이날을 아마 모든 전 국민이 기억할 겁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안산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뱃속에서 짧은 인생을 마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충격을 받지 않으신 분들 없으실 거고 슬퍼하지 않으신 분들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이 그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함께 수련회를 인도했던 그 수련회에 계속해서 참석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랑 가장 친한 후배 사역자의 교회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안산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던 이 학생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죽음, 우리가 보통 순교라고 말하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기에 앞서 그렇다면 반드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고통이 있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고통의 문제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물론 그러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조차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루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있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쩔 수 없죠.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명절에 이런 본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전제를 먼저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고통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다 할지라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경감하거나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의 표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기보다 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깨어짐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 근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고통의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다시 얘기하면, 나의 현재의 일시적인 고통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셨다라는 전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이미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문제는 뭐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직면합니다.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제일 처음 교육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세례문답을 그래서 3년 동안 했죠. 세례문답을 왜 굳이 3년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3, 4주 정도 세례문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룰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되게 간편하게 복음 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쉽게 빠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대한 담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단 한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조부터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범위는 각 개인에게서부터 어디까지 다루고 있습니까? 우주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거대한 담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거대한 담론을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전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평생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교자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유대인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뭐예요? 너희들은 결국 위선자에 불과해. 이게 가장 민감해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 가장 좋아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선지자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를 죽였던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은 다르지 않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위선자야 라고 느끼지만 누가 위선자야 라고 말하면 싫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직감적으로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화는 가라앉아 있습니까? 화는 나 있어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화는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5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하다라는 말 그리고 이를 갈았다,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죠. 이 격분하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이 찢어졌다 또는 마음이 완전히 잘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노를 아주 억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갈았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까지 갈까요? 아프게. 네.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휘발유를 불에 넣어 보셨나요? 거의 폭발하죠. 그냥 기름도 아니라 스데반은 이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휘발유를 던져버립니다. 우리 55절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55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원래 이것은 이제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하늘을 쳐다봤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하늘을 주목해서 봤더니 뭘 봤대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서 계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스데반이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56절에 그 자기가 목격한 모습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보통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몰라요.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더 화가 났어요.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행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본래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원래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충만했더니 할 수 있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성령 충만했더니 알 수 있게 되어진 것. 성령 충만했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을 반대했던,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공격적으로 논쟁했을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더니 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논쟁을 이겨냈지만 그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논쟁 가운데서 승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숱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많은 논쟁을 하셨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쟁에서 예수는 가장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서 뭐를 봤대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좋은 거를 얘기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스데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은 좋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자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인자라는 단어는 본인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 쓰실까요? 언제 쓰시는 걸까요? 네. 인자라는 단어는요,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심판자의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가. 그럼 인자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함축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 재판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있죠?
재판장에 있죠. 그리고 스데반은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느꼈을 겁니다. 사형당할 것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은 것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사도들이 재판받았을 때는 경고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받았을 때는 매를 맞고 경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스데반이 세 번째였습니다. 교회는 세 번의 경고를 무시했고 이 재판장에서 스데반은 사형당할 것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보게 됐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 재판장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재판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스데반이 뭘 경험했을까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스데반이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인간의 재판장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의로운 자요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지금 인간의 재판장에 서 있지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확신을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막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한 내용은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늘 보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말을 어떻게든 자기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파괴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 철학자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아직도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제 십계명 총론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언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며 이런 괴로움은 이들의 귀에서 시작되어 온 영혼에 퍼진다. 여기서 얘기는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은 뭐예요?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들었을 때 영혼 전체에 퍼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죠? 스데반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졌어요. 투석형이라고 하죠. 보통 신성 모독에 해당된 사람은 투석형을 가합니다.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판결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판결이 있어요? 판결이 없어요. 대제사장의 판결을 할 겨를도 없이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죠. 여러분 왜 굳이 사울 앞에다가 겉옷을 벗어놓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죠, 성경에. 왜냐하면 돌을 풀파워로 던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려면 애지간히 던져서는 안 돼요. 겉옷을 사울 앞에서 벗어놓고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이 거기까지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뭐 어떤 그 투석형을 집행을 담당하는 뭐 어떤 증인 담당자로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 과정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러면 스데반이 두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본인의 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죽임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스데반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는 스데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단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문제는 스데반에게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다른 부분을 좀 부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찬송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나의 죽음의 문제조차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확신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해서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 성경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 사도행전의 결과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있는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테반과 같은 인물의 위기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아났다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보다 개입하시지 않으셨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셨을 때보다 개입하시지 않으셨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그리고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스테반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에게 하나님 개입하셨나요? 개입하시지 않으셨나요? 개입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데 죽으면 나는 안 할란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이 죽은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왔다? 깨어짐의 결과다. 스데반이 죽은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순교자, 이 땅 가운데 순교자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만큼 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순교자입니다. 아무나 순교합니까? 아니요.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가장 경건했던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신앙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들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멸류관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순교여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교는 깨어짐의 결과예요. 그런데 스테반의 역사 가운데, 스테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한 연약한 인간이 죽음조차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죽음조차, 그리고 나를 현재 죽이고 있는 그 원수조차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셨기 때문에 스테반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이 무죄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받았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대요?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우리가 비꼬는 말로 그런 말을 하죠. 머릿속에 꽃밭이 있다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어떤 자입니까? 초상집에 가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막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혜로운 자는 고통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조차 직면할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함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깨어짐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리스도의 재판장에서 나를 사형 선고해서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자처할 정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약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적어도 우리의 어리석음, 내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혹시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거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에 처해지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스데반의 죽음에 찬동했고 스데반의 죽음에 개입했으며 후에 회심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의식 과잉 중에 과잉 아닙니까? 어찌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는 것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는 항상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노라 라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만 고통스러워할 겁니까?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스데반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자처하겠노라.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결국은 이렇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장성하여서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흔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꿈꿉니다. 내 고통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고통받더라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기꺼이 고통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스테반과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하나님 기꺼이 감당한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꿈꾸지만 그것이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 꿈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통의 문제를 언제나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깨어짐과 죄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면 적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고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고통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많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